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26절인데요. 찾으셨으면 아멘. 오늘은 그냥 제가 한번 읽는 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하이파이브 할게요. 아싸 번성이 일어납니다. 아싸 번성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아싸 번성이 일어납니다. 예. 앞뒷분하고 다시 한 번 더. 아싸 번성이 일어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아싸 번성이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 유연이가 따라하니까는 예. 그게 굉장히 재밌는 코드였군요, 이게. 우리 유연이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겁니다. 예. 아무나 내 대역을 하겠습니까? 예. 할렐루야. 어쨌든 방금 전에도 영상을 보셨겠지만, 예, 여러분들 믿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런 말들이 그냥, 어떤 전도하는 사람들이 뭐 상투적으로 하는 이야기,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뭐 그런 몸이 건조한 영양가 없는 그런 이야기, 뭐 그런 정도로 그렇게 지금까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란 이야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믿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다른 걸 믿으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다른 걸 믿으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걸 믿으란 이야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오늘 성탄절인데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십자가에 죽이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믿으란 이야기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면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지 않으면 안 사랑하시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 어떤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정말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식이니까 사랑하잖아요.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누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의 23절 말씀을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방금 읽은 이 내용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은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또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은 우리들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세상에 알게 하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사랑.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100% 사람의 모양으로 그리고 진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우리와 같은 문제가 이게 있었겠지요. 우리와 같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겠지요. 삶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힘든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힘든 일보다 훨씬 더 많은 더 큰 힘든 일들을 예수님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괜찮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예수님 마지막 만찬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거라고 마지막 만찬 때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만 혼자만 남을 거라고. 그런데 나 혼자만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지막 만찬 때에 그렇게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다 떠나가도 나 혼자여도 괜찮다고. 왜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분명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생각에 내가 혼자인 것 같고 나는 외톨이인 것 같고 그 누구도 내 마음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랑을 베푸신 분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한다면 다른 걸 믿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걸 한번 같이 믿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본문 말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까지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고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까지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까지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이런 적이 있었어요. 나사렛에 있을 때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데려가가지고 막 예수님을 밀어서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 가운데 사람들이 있는 그 가운데로 유유히 걸어서 나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속으로 유유히 지나가시더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속으로 이렇게 싹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것을 볼 때까지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해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나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질병도 나를 해칠 수 없고요. 어떤 사건과 사고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실패와 절망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우리는 안전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요. 물론 죽을 고비도 있었고요.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 가운데에 안전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증거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곧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어떤 불안한 어떤 요소들, 그것이 절대로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곧 나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믿으라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지 않을 것입니다. 왜 불안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하고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을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걸 믿으라는 이야기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다. 25절에서 26절, 25절, 26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아멘.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바로 다른 누구가 아니라 다른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죠. 이 세상에 그 누구가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눴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99마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 한 마리를. 왜 그 한 마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나니까. 솔직히 우리 생각으로는 경제적인 관념으로 어떻게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겠습니까? 99마리라도 지켜야지.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 한 마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마리가 아니면 안 되니까. 그 한 마리가 나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등산을 갔습니다. 100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99명이 내려오고 내 자식이 등산 갔다가 잃어버렸습니다. 내려오질 않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한 명, 내 자식 찾아야 되잖아요. 99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잃어버린 내 자식이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 하나님이 그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를 왜 찾겠다고 하시겠습니까? 그 한 마리가 나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찬양 중에 It's OK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예, 한번 들어볼까요? 예. 다시 이전 화면으로 갔다가 다시 해야 돼요. 이전 화면으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당겨주세요. 예,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네가 없는 영원한 천국보다, 이게 하나님 입장에 있어죠. 죽음을 택할 만큼 널 사랑하니까, 널 사랑해. 이제 이런 가사의 내용인데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천국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없는 천국보다 나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이야기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날 사랑하니까. 다른 누구가 아니라 99마리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나를 사랑하니까. 적어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나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그런 사랑을 하고 계셨다는 이야기죠. 우린 그동안 하나님 모르고 살았고, 하나님 없이 살았고, 하나님 관심도 없이 살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한 번도 모르신다고 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도 하나님은 나를 단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피하고 살았고 외면했고 거절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포기하며 살았어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피하신 적 없으시고 외면한 적 없으시고 거절한 적 없으시고 나를 향해서 포기한 적 없으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죠.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걸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이걸 믿으라는 이야기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가 같이 알고 지내고 또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 이 예배 가운데에 또 같이 초청해서 같이 이 즐거움을 나누고자 하나님 새로운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내가 천국에 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에 나를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 그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죽음을 선택하셨던 그 사랑을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내가 믿기로 작정하오니 하나님, 이제는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 사랑을 누리며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사건과 사고로부터, 어떤 어려운 일과 또 힘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것도 우리는 실패와 절망 속에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괜찮습니다. 괜찮을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린 복의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